오늘 성탄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허운석 선교사입니다. 이 허운석 선교사는 2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1991년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양 사람이 아마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경계하며 독이 든 음식을 주어서 중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또 독충에 물려서 온몸에 피고름이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운석 선교사는 아마존에서 20년간 사역하면서 17곳의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신학교도 세워서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50여 명의 목사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2010년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 바로 내가 바리새인의 왕입니다.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펄펄 살아 역사하는 왕 바리새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통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들켰을 때 자기 연민으로 치장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저는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자 나는 순식간에 멸시와 모욕을 받는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질병으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겸손해지며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허운석 선교사가 예전에는 선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대접을 받고 언더우드 선교사 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사역을 가장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상을 받았다고 우쭐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선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폐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 이 깨우쳐 주신 것, 내가 받은 영광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간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깨우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들려면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자.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성탄을 앞두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드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구원자이시요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가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곧게 하라, 이 말씀은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가 오시는 길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곧게 하라는 구부러지고 패이고 높아진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여 평평하고 평탄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이 마음의 자세로 곧게 하는 것, 평탄하게 하는 것, 이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면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회개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록 그룹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은 I am second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었지만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마약에 빠져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가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체험한 후 웰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마약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약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제발 마약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마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건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약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록그룹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에 이 웰치에게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I am second라고 하는 광고판이에요. 이 뜻은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광고판을 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였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축복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치유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리할 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고 치유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회개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에 빨라야 됩니다. 회개하는 일에 미뤄서는 안 됩니다.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돼요. 지체할수록 하나님과 단절되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인의 구주로 오신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아니하십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우리의 성화의 과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면 소박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오두편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주대토,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변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지키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수주대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송나라에 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일구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다가 밭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토끼를 잡기 위해 이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토끼를 얻게 된 이 농부는 힘들게 농사 짓는 것보다 이렇게 죽는 토끼를 얻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농부는 다음 날부터 농사 기구는 팽개쳐 놓고 그 나무 그루터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끼가 매일 그렇게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까? 결국 농부는 토끼도 얻지 못하고 농사도 망치면서 주위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어진 삶이 특별하지 않아도 작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사건보다 소박한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마음도 이 소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에 낙타털 옷과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초라한 옷이며 그들이 먹는 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장소, 그리고 입는 의복, 먹는 음식까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인 의식주, 어떤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고 어떤 유행을 따라서 먹을 걸 먹고 어떤 유행을 따라서 집안을 거처를 마련하고 이런 생활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목민이 아니면서도 광야에서 지냈으며 또한 극도로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구자로서 사명과 메시아의 오심과 앞에 회개를 선포하는 삶,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신앙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걸맞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 금욕하고 청빈한 마음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면 낮아진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중에 가장 힘든 악기 연주자는 누구입니까? 오케스트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악기 연주자는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것은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사람들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1 연주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화음을 이루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 제1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를 돋보다주고 주의 배경을 깔아주고 화음을 넣어주는 그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지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2 연주자가 화음을 이루어 주기에 오케스트라 음악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제2 연주자의 역할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신발끈을 풀기도라는 말은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그때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천박한 일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극도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메시아에 대해 그런 일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히 처신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그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연약한 자들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 연약함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귀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주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반드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마음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마음, 소박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마음, 더욱 낮아지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소박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준비하여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연약한 곳에 숨겨두셨사오니 우리도 그 연약함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소박한 마음, 더욱 낮아지는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각 사람 심령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여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소박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은혜로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